기억상실증이라는 병은 의식이나 지능을 상실하는 병이 아닙니다. 기억을 상실하는 병이죠.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자신의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정체성도 상실하게 됩니다. 의식과 지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려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기억이라는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떠나가고 자신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죠. 여호수아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질이 말 안 듣고 불평 많은 백성들도 문제였고,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야 한다는 것도 여호수아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 짓눌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처방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며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수많은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친밀하고 세밀한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호흡이 다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자신이 전생애를 걸쳐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 가나안 7족속을 상대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고 약속의 땅을 안겨주신 사건,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풍요로운 것들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해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당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두려움과 아픔이 나를 짓누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만 해도 능히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회복 있고 문제를 밟고 넘어갈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회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말하며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공급할 능력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제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공급은 없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였던 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였습니다. 풍요의 상징인 바알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릴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 발, 바알에게 한 발을 걸치고 필요에 따라 섬길 대상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섬길 대상을 정확하게 선택하고 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택했는데 여호수아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섬기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다지 어려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들에게 전혀 어려운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능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듯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까지 섬겨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자주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백성들은 쭉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도 감추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하나님의 능력을 저울질할 때도 너무나 많았죠.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것도 섬기고 나도 섬겨줘서 고맙다,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랑으로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 들어와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나누어진 마음을 채찍을 들어 때려서라도 돌려놓으시겠다는 아버지의 굳은 의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는 결단의 촉구 앞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겨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불경스러운 일은 내 삶에 결단코 없을 거야. 배반이 웬 말이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도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끊어진 것처럼 기가 막힌 상황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때에, 있는 힘껏 주님 붙들고 있는데 문제는 더 커져만 가는 것을 볼 때에, 이 문제만은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애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닌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어 칭찬이 쏟아질 때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했다라는 마음이 숨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님이 섬겨도 우리는 너무 쉽게 주님 배반하고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화려한 이 세상 문화는 마치 가나안과 같습니다. 바알이 가나안의 풍요를 책임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릴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우유부단한 인생의 비극적 면모를 철새 오리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세찬 바람을 피해 남쪽 끝으로 떠나기 전날 밤, 오리떼들은 어느 농장 마당에 기숙하며 마지막 잔치를 벌입니다. 곡식들을 잔뜩 주워 배불리 먹은 다음 날 아침, 오리떼들은 남쪽을 향하여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중 한 오리는 이 곡식 알들이 참 좋으니 여기나마 좀 더 먹고 떠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무리해서 뒤처집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오리는 하루만 더 있기로 하고 그 다음 날도 여전히 그곳에 남아 맛있는 곡식을 먹으면서 습관처럼 중얼거립니다. 내일 나는 남쪽으로 날아갈 것이다. 그러는 동안 겨울이 찾아왔고 세찬 바람 앞에 오리는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합니다. 이제 날개를 펴서 농장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오르려 하는 순간 오리는 깨닫게 됩니다. 너무 살이 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오리는 차가운 북서풍이 몰아치는 빈들에서 얼어 죽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너무 좋아서 포기하지 못하고 안일과 게으름 속에 오리처럼 내일이면 이곳을 떠날 거야, 남쪽으로 날아갈 거야 결심만 하고 있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안타깝게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사단의 문화와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으로 절대로 버텨낼 수 없습니다.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 집요한 도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어 왔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결단은 이것입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것. 눈앞에 보이는 이방 신상들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요
우리가 반드시 치워버리고 제거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는 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죄악으로 부패한 우리의 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끝까지 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높아진 마음을 주님께서 고치시도록 주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으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치워버리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 착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으로 무뎌진 심령을 깨워주시고 겸손히 주님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교묘한 우상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만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구체적인 결단 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크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시겠습니다.